다 함께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어때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고난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몸의 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을 믿으면서도 엠마오 제자들처럼 환경만 보고 염려와 걱정, 좌절과 절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연약함을 봅니다. 거실에도 자동차 안에도 십자가를 놓고 정작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외면하고 내 욕심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부활의 이 아침 우리 마음 왕자의 주님 대신 자리 잡은 죄된 생각과 혈기를 모두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된 제자들의 삶처럼 부활의 증인되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교회학교 새벽기도회, 두주간 특별기도회와 고난주간 부흥회를 통해 우리 심령과 교회를 회복과 부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가정, 당진교회로 인도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로 바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모두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많은 예배 인도와 설교 말씀을 준비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혹여 심령을 어지럽가는 일들이 틈타지 않도록 방패와 분별력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힘써 주님과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결단하는 예배되기를 소망하오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들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월 9일)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절 거리전도 안내입니다. 4월 9일 오늘 오후 3시 30분 사랑나눔 카페에서 모여 구터 로터리 주변을 전도합니다. 오후 4시에는 부활절 버스킹이 있습니다. 허재숙 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 선교회에서 주최하는 전교인 걷기 대회가 4월 16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당진 농협 경제사업소에서 출발합니다. 교인 주도 캠페인 4월 9일 현재 180분이 교인 주도 캠페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교인 주도 캠페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4월 6일 진원스타타워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매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차장 지하 2층과 지하 3층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회 주차 관리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주차하시고 5분 거리를 걸어오시면 은혜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교육국 문화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로 시와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투표해 주시면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기현 권사, 박정란 권사, 김건호, 조다슬 결혼 감사하여, 신나라 권사, 새가족 김주현 성도, 자녀 김지우, 김다영 전도하게 하심 감사하여, 김기철 장로, 살아나게 하심 감사하여, 문충원 장로, 안혜자 권사, 문화표 구사 이전 개업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화가 바로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그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거는 가짜야.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옛 사람들은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닌다. 아이고, 웃기지 마. 불가능해.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죠. 사람이 달나라에 간다. 아이고, 어떻게 믿어. 지금은 달나라를 다녀오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고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런데 목사님,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믿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아니,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요? 장경도 목사님 그랬을 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믿냐 하면은 우리 주위에서 죽은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살아난 사람 하나나 봤어요? 경험이거든요. 내가 봤다 이거예요. 내가 들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제정신 나갔고 뭐 믿을 걸 믿어야지, 미친 거 아니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면 왜 엄한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까지, 왜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것을 증언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활에 대한 엇갈리는 주장이 있지요. 서로 상반됩니다. 한 부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어요. 우리는 또 아멘도 안 하네. 아멘. 금방 이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 부활만 한 게 아니라 승천까지 하셨다고 노래했잖아요. 아멘. 부활하셨다며.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물어보면 아멘 그러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리고 이따 또 거리로 전도까지 나가고, 심지어는 기독교 연합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몰래 문 닫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다 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그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부류는 예수의 부활을 안 믿죠. 뭐라 그랬냐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그러냐. 사도 바울이 속 터져가지고 너희들은 왜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건데, 심각한 문제는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늘 예배 안 온 사람들,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좀 이해나 가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 더 껴야지 설교도 하고 다 해. 그런데 이 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나? 아이고 믿을 걸 믿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야?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요령은 알거든. 아멘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데 진짜로는 예수의 다시 살아난 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부활하셨다. 근데 속은 아이고 무슨 예수가 다시 살아나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부활할 리가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그냥 두세요. 만일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래서요.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어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난다. 그런 하나님의 법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법칙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원칙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죽는 얘기 할게요. 자,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다.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아주 사람을 만들 때부터 언젠가는 다 죽도록 이 꽃도 이게 살아있잖아요. 이것도 다 죽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 법칙이 먼저 있었어요. 그 법칙에 따라서 사람이 죽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죽는 걸 봤잖아. 죽는 거 보셨어요? 죽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죽는다는 법칙이 있나 보다. 그래서 현상에서 법칙으로 나가는데 원래는 법칙이 먼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법칙에 의해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거는 저 논리적인 머리가 있으면 다 믿어야 돼요. 자,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졌어. 현상을 본 거죠. 떨어졌어. 그러면 사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생긴 겁니까? 아예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법칙에 의해서 사과가 떨어진 겁니까? 예? 법칙이 먼저 있었어요.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진 거지. 사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법칙을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아멘. 아유, 내가 화가 나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답답해.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그러냐고 이러는 거예요. 설명은 됐을 테고, 자, 태초부터 죽은 자의 부활 이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 법칙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본보기로 죽은 사람이 예수님 전에도 살아난 적이 성경에 있다 없다?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의 사렙다 과부의 아들, 마가복음 5장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래. 예수님 전에 이미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법칙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법칙에 의해서, 아멘 준비하세요. 진짜 그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또 이런 사람이 있을게. 근데 나사로 다시 죽었잖아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게 무슨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법칙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 있었고,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전파하는 거 헛거죠. 믿음도 헛거죠. 왜? 살아나시지도 않은 거를 살아났다고 믿으니까 헛믿은 거잖아요. 헛믿음을 또 나가서 전파를 하니까 그것도 헛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 뜨세요, 진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괜히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거리전도 한다는 거, 쏘으려면 저들이나 쏘지 왜 딴 사람들까지 쏘기려고 그래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살아나지도 않은 분을 살아났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먹지도 않은 걸 먹었다고 그러고 보지도 않은 걸 봤다고 그러면 거짓말쟁이잖아요. 우리는 거짓말쟁이. 특히 저는 거짓말쟁이 중에 왕초야. 맨날 거짓말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맨날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거짓말. 그렇죠? 아니, 저뿐만 아니에요.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실제로 없었다면 예수님도 시대의 사기꾼이에요. 본인께서 나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셨다며, 나 살아난다 이러셨고, 그 거짓말이잖아요. 사기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인 중에 한 분이든지 아니면 아주 시대에 이 세상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은 진짜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거짓말은. 그 다음에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는 행함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데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났어. 그럼 뭐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는 것도 헛소리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망했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잘 믿다가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예수 안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 속았어. 그리고 끝났어. 예수님도 다시 안 살아났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리가 없잖아요. 스데반? 아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놈이요.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잔이라 그랬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근데 자는 게 아니고 죽었어. 잔다는 얘기는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스데반이 부활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한 게 아니라 스데반 끝났어. 그저 먹을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밤낮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일생 동안 헛수고하다 가신 거예요. 어머니 끝났어. 죽은 그 시간부터 끝이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또 하나 있어요. 19절 한번 볼래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내세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끝이라며.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 다지. 부귀, 영화, 요거 더 먹으면 어때요? 돈을 먹는 게 낫지. 다음 세상이 없다니까요. 내세가 없다고요. 그냥 이 세상의 삶이 다야. 그러니까 뭐야? 그냥 뭐 누구 말 따나 한 번뿐의 인생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더욱 불쌍한 사람. 진짜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불쌍해요. 오늘같이 이렇게 날 좋은 날은 등산 가시고 낚시 가시고 이래야지. 뭐 여기 새벽부터 와가지고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를 뭐 부활하셨네 그 헛소리 하고 있냐 이거요.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방두성 목사도 진짜 재수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어쩌다가 교회 가가지고 코 꿰가지고 딴 것도 못하고 평생 목사나 하고 아이고 속 썩을 때도 많고 차라리 월부 책 장사해서 돈 벌어 먹는 게 낫지. 재미도 못 보고 뭐야 이게. 불쌍하죠? 여러분들은 불쌍하고요. 저는 더 불쌍한 사람이요. 맨날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나오고 뭐하는겨. 응답도 없는데 기도하고 헛짓하는 게 헛짓. 피자를 먹었더니 내중에 보니까 피자 헛이요. 헛 먹은 거예요 피자. 만일이요 만일. 맞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얘기요. 만일 예수가 부활 안 했다면 목사님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뭐 가서 알바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 예수가 부활 안 했다면
우리요 다 그만둬야 돼 얼른.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나 하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20절.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뭔지 알죠? 이 접속사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는 앞에 있는 말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얘기를 또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거 국어 시간에 다 배운 건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 나도 안 믿었거든. 근데 내가 봤어. 그리고 내가 달라졌잖아. 좀 더 드세요. 그래갖고 잠자는 자들 있잖아. 잠자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 첫 열매가 뭔가? 아이고, 첫 열매 쉽지. 어떤 나무가 있는데 처음 맺혀진 열매가 첫 열매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나무가 있어. 근데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처음에 이렇게 딱 맺혔거든요.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그 나무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리는 열매는 뭘까요? 어려워서 잘 모르시죠? 힌트를 드릴게요. 처음에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혔다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사과죠. 처음에는 나무에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혔는데 그 다음에는 배가 열렸다. 이게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그런 법은 없어요. 만드시지 않았어요. 처음에 사과가 열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사과가 맺혀지게 되는 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었잖아요. 첫 열매가 됐던 얘기는 뭐야? 죽은 사람이 그 다음에도 또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도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금방 찬양했잖아요.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열리는 모든 그 열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 부활한다. 믿으면 아멘. 아멘. 예수님 죽으셨죠? 우리도 죽지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죠? 나도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아이고, 어떻게 살아난대요? 우리는요, 오늘도 일부 때 사도신경 했는가? 여러분들 사도신경 하셨어요? 사도신경 매주일 하죠?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있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정신없이 했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걸 믿는다고 주일마다 사도신경이 올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걸 믿는데야. 몸이 다시 살아요? 아멘. 그냥 사도신경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걸 뭐 믿는 걸 왜 물어보시냐고? 별개라고? 그러면 목사님, 몸이 살면
그럼 사람이 죽으면 그냥 두면 안 되겠네요.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몸을 보관을 해야지. 그게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썩어버리면 어떻게 몸이 다시 산대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이집트식의 부활을 믿는 거지요.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은 화장하면 안 돼요. 시신을 방부 처리해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요. 다 죽어. 그리고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몸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법칙이에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몸은. 영혼은 돌아가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 가는 거고. 근데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걷다가 생기를 확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흙으로 돌아갔어. 그 흙에다가 또 집어넣으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뭐 죽은 사람 뼈 조각만 있어도 뭐 이렇게 유전자 검사하고 이래가지고 누군지 다 안다며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썩었다고? 그럼 하나님 사표 내셔야지. 사람도 하는 걸 못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궁금하시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시작. 그리스도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냥 두세요.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 생각지도 않은 때에 호련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믿습니다. 안 믿으시네? 언제인지 몰라요. 이걸 안다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왜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게 해놓으셨어요. 그 전에 왜 예수님 몇 년도 10월 28일 날 온다고 그러는 거 있었죠? 그 사람들은 뭐였지? 뭐라고 그랬지? 다미 선교회.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죠. 그 교인 중에 권사가 거기 빠졌어요. 그걸 불러가지고 성경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맞아. 근데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10월 28일이니까 이거 잘못 믿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대. 자기들한테. 근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는 먼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활은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신령한 몸은 예수의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가지고 그게 휴거요.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 끝이요.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죽은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나라 갔다 그 말은 몸은 흙으로 간 거고 시간 지나면 썩는 거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 영혼이 이건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거고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에 그 영혼하고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의 영혼하고 신령한 몸하고 합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우리가 부활될 때는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잡수시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천국 가셨다. 그 맞는 말이지.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저를 많이 도와주신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지에 못 가봤지 군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족들이 저보고 평상시에 그 장로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저 장지에 묘소에 한번 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왔으니까 목회는 안 하지만 이제 신학생이 그러니까 가자 그래 갔어요. 갔더니 그 묘비가 있잖아요. 묘비. 그때 이렇게 써놨어. 여기에 고 김예순 장로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고이 잠들어 있노라. 나 그런 묘비명을 처음 봤어요. 여기에 고 김예순 장로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고이 잠들어 있노라. 정확하게 성경적인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는 뭐야? 예수의 재림이잖아. 그리고 잠들어 있다 그랬잖아. 이거 묘비명 괜찮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망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사망이 사망했어요. 사망이 무력화됐어요. 믿으면 아멘. 아멘. 그렇죠? 예수가 부활하신 날은 사망이 사망한 날이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의 부활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별거 아니야. 예수가 사망을 죽인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고 사망은 나한테 두려운 적이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첫 열매고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미신이야, 미신. 잘못 믿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이제 설교를 준비해 놨으니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설교 제목이 그렇죠? 이게 내 설교 제목 목사님 내가 마지막 날 바꿨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더라고. 그래서 설교 제목을 마지막에 바꿨단 말이에요, 어제. 그리고 밤새도록 자면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나도 부활한다. 근데 이런 깨달음을 줬어요. 야,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부활하는 건데
진짜로 네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확실한, 진짜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려면 내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네가 죽어야지. 장로님, 죽어야 다시 살아나지.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렇죠? 아멘. 근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부활을 할래 할 수가 없어. 아멘. 뭐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육이 죽는 거예요. 그 사탄, 그 정욕, 그 인간의 본능, 욕심, 그런 게 죽고, 육은 죽고, 영이 살고, 나는 죽고, 주님 살고, 옛사람 죽고, 아멘.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 내가 속상한 내가 있었거든요. 서운한 내가 있었거든요. 진짜 있었다고. 근데 오늘 부활절이잖아. 그런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었어. 아멘. 다시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게 육신의 죽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이제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렇게 있으면 유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얘들아, 인간적으로 너무 슬프거든. 너들 다시 볼 수가 없잖아.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난 가는 거야. 얘기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너희들도 나중에 살다가 또 죽을 거야, 그렇지? 난 이렇게 나 정했어 이미. 정하나 마나 그렇게 유언할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하나님 나라 가.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잉. 왜? 충청도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아셨어요? 아멘. 이게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엉터리 믿음 고쳐주시옵소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불사조 같은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환난 때문에 넘어지고 욕심 때문에 자빠진 저희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사장의 나팔소리 울려 퍼지게 될 때에 저희들 다시 몸의 부활 입고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믿으며 나는 죽고 주님 살고 몸의 부활까지 믿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십자가의 군병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금식 헌금, 부활 헌금, 또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